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힘에 대해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든지 지식에 대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든지 어떤 긍정의 힘에 대한 믿음이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긍정적인 믿음만 있다면 어떤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가정 형편이 변하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다 풀리고 나를 둘러싼 조건이나 환경과 상황이 변하거나 또 세상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진다고 해도 나 하나만큼은 형통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 1절에서 이삭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불황이라고 힘겨워할 때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저성장의 시대, 불황의 시대에는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힘듭니다. 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래서 단가는 내려가고 일한 만큼 대가를 보장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불황에 그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큰 부자가 되었구나. 역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매해마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든지 항상 대박이 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끈질기게 따라와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삭이 혼자 그 해에 100배를 맺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황이니까 다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있을 때는 풍년이 되고 믿음이 없을 때는 흉년이 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삭에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흉년으로 인해 박박했습니다.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그리고 그랄 땅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야곱에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도 흉년을 겪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불황이 닥치고 흉년이 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은 계속해서 이리저리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아주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서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그를 도와준다라든지, 믿음은 그런 이상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도구나 어떤 수단과 같이 여긴다면, 자신의 건강 상태나 또한 자신의 연봉이나 수입을 늘리는 것과 같은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는 아마도 크게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내가 잘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잠시 가졌다가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놓아버릴 수도 있는 가벼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원도 가고 또 찬양 예배도 자체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 대입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에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도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원했던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의 의미를, 그리고 믿음의 의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했는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했던 결과를 항상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고 흥미진진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길이 시원하게 열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역시 고난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역경이 길어지면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열정도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 고난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 기도해도 뭔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이전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점점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한다든지 여행을 하거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동안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해왔던, 그나마 그렇게 해왔던 습관적인 신앙생활마저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 걸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소용없는 짓이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게 그의 믿음은 죽어버리고 다시 불신자와 같은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과정을 겪는 분들을 종종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꽤 오랫동안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왜 믿음대로 안 되는 거야? 믿음은 소용없어.
믿음은 미신에 불과해. 그렇게 믿음 자체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이것은 믿음 자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그 효과는 환경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마술 같은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나의 왜곡된 인격과 그런 죄성이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전에는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을 탓하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1장 3절에 보시면 참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되 주변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거나 점점 불황에 빠진 세상이 갑자기 호황으로 변화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아픔과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키고 잘 견디어 나가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지 그런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변하도록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참고 내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원망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차근차근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믿음. 나도 변할 수 있다는,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의 행동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막 폭발하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침착하게 그 시험을 풀어나가는 인내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믿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믿음의 효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면서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변의 환경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죄성을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행동이 변화될 때 그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공동체와 주변의 환경과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묻습니다.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동이 없으면서 나는 믿고 있어.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공부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린다면 결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절로 합격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시험이 다가오기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네. 성경을 읽으면 보통 아멘 하죠.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아멘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배우자에게도 나 이제 잘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은 해놓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의 환경까지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어떤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환경이 바뀐다든지,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보상이 확실하게 따라온다든지, 그런 보증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믿음이라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왜 AS를 해주지 않는 겁니까? 나 여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보증을 해주셔야죠. 망가졌으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 알아서 해주셔야죠.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그런 보증서가 아닙니다. 대신 믿음은 보증서가 아니라 믿음은 설명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성경이라는 설명서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대로 움직여야 믿음의 인생이라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그런 거죠. 마치 어떤 장난감을, 레고와 같은 그런 장난감을 구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조립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믿음을 구입하면 저절로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설명서를 따라 이렇게 붙이고 또 여기와 저기를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다 겹겹이 쌓아야 되고, 정말 그 설명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설명서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고치고 다시 조립해 나갈 것입니다.
보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설명서대로 행했을 때입니다. 자기 인생을 설명서대로 만들어 보지도 않고 보상하라는 말은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설명서에서는 분명히 A와 B를 이렇게 잘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설명서대로 해보지도 않고 가져가서는 이거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불량품을 줬냐고, 그렇게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서대로 만들어 보지 않고 보상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은 설명서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레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이렇게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레고가 수준이 높습니다. 그냥 어른이라고 해서 설명서 없이 그냥 막 조립하면 이게 잘 안 되죠.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내가 조금 안다고 해도 설명서 없이는 잘 안 됩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대충 따라 만들다 보면, 대충 보고 흉내내고 따라 만들다 보면 꼭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엉망이 되고 나면 다시 다 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설명서대로 차근차근 만들다 보면 모양이 나오고요, 딱딱 맞아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시간도 더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서를 따라 한 블럭 한 블럭 붙이고 쌓다 보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고 만드는 것이나 저희 딸이 설명서를 보고 만드는 것이나 품질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설명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설명서에서 말하는 대로 만들면, 그대로 내가 움직이면, 행하면 작품이 나온다는 믿음, 무언가 새로운 삶이 창조되고 삶의 블록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설명서가 있어도 손가락으로 블록을 집어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작품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설명서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대로 만들어 보지 않으면 작품은 결코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잘 압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도 또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부르시죠.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귀신도 저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귀신의 반응을 보시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귀신의 믿음과 참된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이전과 같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도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인내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신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아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단식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서는 야고보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지막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을 영혼에 비유하고 믿음을 몸에 비유하고 있죠. 몸과 영혼이 따로 놀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보면 몸이 없죠.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몸과 영혼이 따로 놉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행함은 믿음에 있어서 영혼과 같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이 몸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은 시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저가 그렇게 시체와 같은 믿음 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죠. 우리 믿음은 생활입니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은 이 믿음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마음만 있으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명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듯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 보이지 않는다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실상이죠. 바라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바라는지, 그것이 어떤 인생을 바라든지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동들,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하나씩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마지막으로 라합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실상으로 나타났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에서도 특별히 여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 대표이고 두 번째로는 여자 대표죠. 21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25절에 라합입니다. 먼저 21절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25절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믿음 때문에 과거에 지켜왔던 여리고에서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이전의 생업과 여리고라는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첩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또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경험, 또 소중히 여겼던 어떤 취미라든지 또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이 익숙하게 살았던 그 삶,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어떤 습관, 이전에 그 여리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익숙했던 삶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심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맞닿아 있고 또 함께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행동했고 라합도 행동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익숙했던 것 또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통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고통스러워도 참아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되죠? 하늘 위로 받겠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또 영영불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의 가치죠. 가치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큰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 그 믿음의 행동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그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그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